이 시간에는 주제는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했죠. 과거에 어느 재림교 목사님께서 제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이 구절은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냐, 우리 재림교회에 한 말이 꼭 적용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정언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주님은 그의 성령을 교회로부터 거두셔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자, 넘어간다는, 촛대가 넘어간다는 예언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이 모든 것이지만 뜻을 알 때는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완전히 성경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재림교회가 분명히 부르심받은 교회지만 영원히 남은 교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교회적인 측면에서, 남은 교회관 측면에서 좀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아시다시피 미지근하죠. 차라리 차갑거나 더우면 하나님도 잘 심판하시고, 개신교인들도 더 재림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잘 따라올 수 있는데도 미지근하니까 양쪽 다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도 심판도 하지 못하고 축복도 주지 못하고 개신교인들 볼 때도 더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죠. 차가우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개신교회에 빨리 그들은 빛을 잘 볼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더 완벽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많은 개신교회가 돌아왔겠죠. 빨리 사업을 마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복음 문제를, 저도 앞에 시간에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도 준비된 관계로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구약시대는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표상과 의식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셨죠. 자, 신약에서는 직접 실체 원형이 오셔서 듣게 되었고, 우리도 그 책을 남김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랑과 소식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첫째는 뭡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자,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자신을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이 문제있거나 둘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기쁜 소식이죠. 자, 그 다음은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율법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과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화목. 그분의 이제 중보자로서 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는 심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죄와 심판이 있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업, 또 재림도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그리스도 의에 받아들이는 의의 이 복음에다가 이 시대의 사업을 같이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대는 정말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 나온 우리는 이 복음의 결과로 말세의 사명자들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남은 교회는 이 기별을 모르는 다른 개신교회에 심판을 준비하도록 조화 심판을 준비하도록 알리는 것이 남은 교회 사명의 일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좀 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면, 자, 복음은 하나죠. 복음은 두 개가 아니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초기에는 성소뜰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이 시대는 지성소에서 하시는 중보 사업, 그분의 말세 구원 기별을 가르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말세는 분명히 조화 심판과 재림 선포가 포함된 기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붙여야 되는가? 그냥 말세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에버라스팅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죠. 또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구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복음은 아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의의 선물 자체가 영원하죠. 의의 선물도 영원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죄를 중보하기 위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자,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그분의 복음이 영원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첫째 천사가 이제는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천사에 걸려있는 이 구절인데 왜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하는가?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의를 믿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천사가 합류했죠. 둘째와 합류하고 셋째와 지금 합류한 시대죠. 지금 첫째 천사와 합류한 시대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와 같은 것이죠. 그런 말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셋째 천사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또 믿음 말마 의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을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런 의의 경험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사랑이 부족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부족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 시대 교회는 두 가지를 볼 때, 개신교회는 사도교회의 상태죠. 계속 3장에 나오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개신교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죄송하지만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림교회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보장한 것이 없다, 이래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자, 재림교회는 이 1888년 존스 와건의 기별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라오디게아 기별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별을 거절한 그런 시험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라우데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우데 기별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개인적으로나.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미 시험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라우디게아의 대표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개신교회는 십자가 복음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전진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회가 그야말로 뒤로 물러간 교회가 되어버렸죠. 지성소 진리를 미천 전진하고 항상 대의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시험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이제 시험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심각한 오류가 뭡니까? 인류의 예외와 영혼 불멸, 영혼 지옥석. 이것은 심각한 개신교회의 오류입니다. 루트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칭 정통교회라. 첫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선사의 행방과 그 다음에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태가 자칭 정통교회라고만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지성소의 기별을 받고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교회지만은 또 재림교회도 179년 됐죠. 빛을 받은 지가. 또 기억의 기별을 거절했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걸 모르는 또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인들이 저는 반복하는 겁니다. 1888년에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들은 아주 가치 있게 연구해야 되고 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때에 그들의 입장과 교회관과 남은 교회의 변경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탁하면 안식일도 전쟁 때 시험받았죠. 자, 그래서 재림교회가 어떤 분은 뭐 상징수, 바로 14만 4천 상징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지만 대체선사의 기별에 빼거나 더하면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별의 변질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지성소 판 오류란 것이죠. 이걸 그들이 차갑게 느끼고 자신의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개혁을 해나가지 못하고 이 교회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179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은 괴로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는 분들은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 기별을 모르는 분들이죠. 이 기별을 듣고도 나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교회가 뭘 그럼 모르느냐? 둘 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진리를 주고 때를 따라서 분명히 시험을 하시죠. 왜?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회도 시험받았고 촛대를 낚였죠. 그래서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교회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질이나 불심이나 거룩함이 어떻든 간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충실, 오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가 아니고 충실하지 못해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중요한 사명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에요. 그럼 재림교회가 지금 이걸 안 가르치죠? 이걸 덮어버리죠. 그냥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손 교회야. 우리는 이 안에서 개혁해야 돼.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러나 그들도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세처선사 기별을 전하는 우리도 이 말입니다. 그들도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원칙을 합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들의 지혜를 빼앗고 치욕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도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혁운동이 100년 이상을 재림교다 계속 경고했지만 그들도 이 말입니다. 그들도. 자, 그래서 진리의 빛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빛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도 이 많은 빛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빛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예언된 그 빛이 절대 오픈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갖고 있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을 할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예언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이런 빛을 깊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눈먼 섬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예언신도 자주 읽지만 보면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각도로 또 느껴지고 이런 것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빛을 큰 빛, 작은 빛을 잘 더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새롭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 하는 정도로 간증을 했어요. 그것들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흠이 없는 법을 할 때는 내가 살아가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진정한 율법의 본질, 영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더 죄인이구나. 그때는 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자신의 죄들이 과거부터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고 성화의 길을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교만과 자부심이다. 자, 교회정원에 보시면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이다. 곧 자부심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의 길목에 서 있다. 모든 교회가 또 개인이 이런 자부심 속에서 진리를 듣지 않고 빛을 따라오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6천년 역사가 흘러가게 한 가장 장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낮아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고 34년에 약 35년경에 아마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큰 고백을 했죠. 52년, 56년경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그러나 사도 중에 조금 나사가지고는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죠. 근데 이제 좀 더 성화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사도가 아니야. 나는 성도, 그냥 성도, 평신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많이 성화됐죠. 많이 정신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성도도 아니야. 죄인 중에 내가 최고 개수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고백해야 여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법이 있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항상 자신을 항상 낮췄어요. 교만이 올라오면 또 기도하면서 낮추고 항상 자기와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성 변화에도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도 성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갈 때 항상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품성은 선물이죠.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걸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다 선물로 받습니까? 분명히 선물은 맞아요.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으며,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는가, 이게 초점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방법이죠. 자, 실록원에 보시면 115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선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바치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선물을 받는다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절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 품성을 선물로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믿음으로 살아오고 거듭나고 선물 받고 있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 다 믿음을 받지,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믿음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음에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고 그분의 속성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있을 때 내 심령에 임재할 때 내가 품성이 선물이죠. 받는 방법은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 그 말은 결국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또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분과 절교 순종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믿음을 하겠죠. 그런 자들이 성령이 충만히 받는, 그것이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 항상 손 들고 있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단계로 품성을 한 번 받으면 끝납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납니까? 선물로 받으면 끝납니까? 네? 오늘 내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내일 안 받아도 됩니까? 오늘 온전한 품성 되면 내일부터는 고정적으로 유지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품성을 끊임없이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봐도 내일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품성은 여보십시오. 자, 완전 품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 거듭난 자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1년 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도 또 소멸될 수 있어요. 고정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재림교회처럼 한 번 재림교회가 영원한 재림교회 그런 식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네. 품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품성도 또 완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새롭게 된 신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상태, 품성이죠.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거듭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한다. 이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는 끝이 없고 우리는 항상 매일 우리는 투쟁하면서 전진하고 완전을 향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하니까 자꾸 행위를 하는 노력, 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개신교나 이런 행위주의자들 하는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이블 말씀에 너희가 노력하라는 말은 수천 번 나와요. 그런 남자나 품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도 노력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노력 없이는 결코 완전한 품성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품성이 있지만 또 뒤에 말씀을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명하신 사업을 노력하는데 달리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잊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품성이 참 중요하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30동자가 아는 품성이죠. 자, 품성과 사업은 다릅니다. 여러분, 품성에만 피를 꽂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만 품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품성에 완전한 자들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데 바친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에 초월한다. 아무리 거듭나도 아무리 완전 분성을 가지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삐딱된 자신의 주어진 은사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시대마다 다 넘어진 거예요. 재림교회가 넘어졌고 초기의 성자들이 넘어졌고 개혁운동이 넘어졌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특별한 번개불에 콩콩 먹는 그런 비밀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건 우리는 뭐냐? 이심과 자존심을 버리면 5분 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몰라서 비밀을 몰라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불충실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과 연합 안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품성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품성 준비한 게 아닙니다. 품성을 준비된 자들이 또 품성 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품성과 교회를 같이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품성은 품성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사업 안 하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품성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물론 50%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냥 총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 안 하는 교회가 품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란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나 또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 저도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좀 말하는데요. 자, 그럼 요거 하나 제가 질문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렵니까? 1번 하실 겁니까? 2번 하실 겁니까? 3번 하실 것입니까? 자, 1번은 뭐냐면, 자, 우리 힘으로 복음 전파가 힘들다. 자, 오너짐이 받아서 하자. 자, 이건 1번이고, 자,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냐? 요즘 전도 안 된다. 그냥 개인 품성 준비나 하자. 또 2번입니다. 자, 3번은 요사이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사명감을 느끼고 성령 의지하면서 조금씩 노래 나가야 된다. 자, 요 3번이에요. 자, 어느 걸 하시랍니까? 3번. 2번 아니고 2번 아니고요. 답을 봐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3번을 근데 1번, 2번, 3번 다 50% 맞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죠. 여전히 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면 50% 맞습니다. 또 2번도 전도 안 되죠. 품종 준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 아까 말했더라. 마리아의 편이 뭡니까? 마리아의 편. 아까 교과 시간에. 더 좋은 편. 그죠? 더 좋은 편이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성령을 의지해서 각자의 방법과 노력과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살아있게 되고 교회가 너희들이 바랄 수 있는 길로 점점점 늦게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게 되면 그들은 하늘 존재들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것이다. 우리 하늘의 관계를 본다면 사탄과 천사 간의 투쟁을 눈으로 본다면 여기 아무도 여러분들이 놀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뭐든지 자기 방법대로. 진리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른 구절 많이 못 봐. 다른 데 보면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너희들이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없다. 우리 너희들이 받는 목적이잖아요. 교회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품성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첫 단계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사업을 또 마쳐야 되고 여러분 순수를 다 한 개 떼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를 다 공정이 다 중요한 거예요. 개인 품성 준비 중요하고 또 교회 너희들이 받는 준비 중요하고 너희들이 봐서 또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된다는 이 말은 품성이 준비된 자들이 하는 것이죠. 선물 받은 자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물 받고 나는 동역자 안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선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또 받은 자들이 또 할 것이고 받을 자들이 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지 않은 한 너희들을 부어주는 게 없다. 자, 품성만 준비해도 성령 준다는 말이 있죠. 이거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빛을 주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사라. 자, 누가 보면 장사라 그랬죠. 우리는 장사라. 우리는 각자 한 달란트씩 다 줬습니다. 금 달란트는 1, 2, 5 달란트를 줬지만 뭐나는 똑같이 한 개 줬어요. 한 개씩. 차별 없습니다. 뭐 질투하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하놓고는 여행 가시면서 충성을 시험했죠. 네. 어떤 사람이 가장 장사를 잘했습니까? 자, 열문화 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을 했기 때문에 열문화를 받게 됐습니까? 그 심사관의 그 평가 방법이 뭐였습니까? 평가 방법이. 열문화 받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며 어떻게 심사했는데 그 성과가 나왔습니까? 열문화 받은 사람들은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열문화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열문화. 장방법 없습니다. 작은 빛도 우리가 주워 모아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존의 이온 저온빛, 저온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있으면 그것도 주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열문화를 받은 정신이고 열골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게 뭐 중요하냐. 그분들은 열문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날 날까지 몇 년밖에 남지 않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뭐라고요? 장사해야 된다. 여러분 장사해야 된다. 각자의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초기의 예수님의 모습도,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정신과 사명감 있을 때에 너희들과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더 풍성하면
밖으로 넘쳐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 될 수 없고 투철한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부득이 자기가 할 사명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지. 아, 내가 뭐 전사니까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명감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그는 사명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방법이죠. 의무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무도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인 것도 분명히 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하는 것이 다재천사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재천사 운동은 그야말로 더 자신을 죽이고 나는 그냥 강나의 소리다, 음성이다, 그냥 내 인격체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소리다.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의 소리다 하는 자세가 바로 침례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다섯째에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재천사 운동 하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단음성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앞에 운동과 다른 음성이죠. 자, 다재천사 운동의 절정은 하늘 천사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적 존재들이 내려와서 인간 대자들과 연합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IMS 스퀘어 운동은 다재천사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늘 천사들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50%를 맞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다섯째도 사람이지만 한 단체가 하겠지만 하늘 천사도 걸맞는 연합이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둘 다 인정한다면 둘 다. 그게 다재천사의 내려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전비도 이게 보시면 부단히 노력할 때에 자기 몫을 할 때에 너전비가 주어집니다. 선지자왕 260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강할 수 있다. 너전비 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면 이제는 활동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부분을 다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만이 필요하다. 그럼 다섯째는요. 자, 이걸 우리가 설명하려면 참 길지만 요약하면 대체천사의 기별이 핵심 주제요, 메시지요, 삼종기별이 완벽하지만 그 기별에 대체천사의 능력이 합하면 그야말로 큰힘 되겠죠. 근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른 무리에게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넘어갔고 자, 이 다른 사람도 대체천사의 기별은 완벽한 권세와 영광 가진 천사가 맞죠. 너전비 부을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영광이 있는 천사요. 그런데 그 맡은 개운동 무리가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 천사와 완벽하게 접목을 못했죠. 쫓아냈죠. 정언 말씀을 주장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또 다섯째 문제가 발생되고 다섯째에서 대체천사와 관련된 사업을 완성수부해야 되고 다섯째 와서 드디어 대체천사가 못한 원래 대체천사의 기별의 정신과 처세 그런 칭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활동이 더 70%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 기별 준비하고 훈련 준비하고 능력 받고 이제 뭡니까? 남은 게 뭡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있잖아요. 활동만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랬죠? 앞에. 그죠? 그러나 개신교인들이나 뭐 이래 아직 대체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활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기별을 경험하고 개혁운동에 또 경험을 하고 인내를 경험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자꾸 봉사하고 활동을 그건 또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됩니다. 자, 하늘 가면요. 하늘 가는 데는 개인 품성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 거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해야 되지만 구속 사업에서는 품성이만은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늘 가는 데는 품성이에요. 다른 방법은 뭐 있습니까? 자, 하늘 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받냐가 봅시다. 자, 하나님 개정투 66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사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품성 좋은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옆에 섰습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1순위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심히 하다가 마귀처럼 술 주행병이 될 수 있어요. 하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열렬히 헌신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장 내 옆에. 자, 이건 뭐냐? 헌신과 활동과 사업이 중요한 것이죠. 사업을 우선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순위가 뭡니까? 이순위가 품성 완성한 사람이에요. 품성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완성. 그럼 완성이 끝인데 여기는 이순위에 하나 가면 하나님께서는 평가하는 방법이 공력은 품성이 아닙니다. 공력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3순위는 뭐냐? 율법 사함하고 논쟁하고 율법이 폐기될 때에 당당하게 율법을 높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뭔가 과감하게 충성한다는 표시겠죠? 과감하게 충성한 자들이 3순위입니다. 자, 4순위가 누굽니까? 각 시대마다 순교자들. 아니, 순교가 보통, 저는 순교를 못할 능력이 없는데, 순교자들이 몇 순위라고요? 4순위예요, 4순위.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자, 5순위가 뭡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구원받은 허다한 희노애물이. 자, 이런 것입니다. 문제전도는 가장 수준 높은 선교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전도는 지금은 문제전도가 힘없게 보이지만 앞으로는 제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도망가고 재난이 와서 인터넷 사업이 무너지고 마비가 되고 이러면 앞으로 문제전도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건강 기별을 가진 자들이 또 활동할 때고 우리가 맨날 지금같이 편안하게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할 때가 옵니다. 마비돼 버려요. 은행도 파산된다 그랬죠?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에서는 저 멀리 보시고 앞으로 늦은 밑 때는 모두 다가 문제전도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에 게시볼 때에 수천 명이 직접 방문하면서 전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비록 잘 알고 있지만 상황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에 개치 말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자들이 요소와 갈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다 이뤘다 할 때까지 문전도는 계속돼야 한다. 그건 나오죠. 은혜 시기가 계속되는 한 문전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언제나 일할 장소와 기별을 받을 증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기성 안실 교인이 들어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정례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읽으면, 출판물이 무슨 정도 아닙니까? 출판물을 읽으면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재림교인들이 출판물을 처음 읽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니죠. 수십 년 읽은 자들 아닙니까? 처음 출판물 읽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오는 건 누굽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커다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부산교회 우리 강자매님께서 천주교 40년 다니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한 명도 안 돼요,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오는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마치고, 검문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의 조됨, 6정은 437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 4번, 인간이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4번 장례를 받는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제복하는 소리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라고 제안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분과 동역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참는 다대 천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